청신부에서 말씀을 해달라고 부탁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저한테 맡겨진 말씀 제목은 생명의 주란 말씀입니다.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되게 어려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정했으면 이 말씀 안 했을 건데 가장 난해하고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읽어보니까 너무 아주 단순하고 쉽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청신부 형제 자매님 덕분에 저도 이 어려운 공과를 아주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서 마르다에게 너는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는 마르다는 아주 뭐랄까 잘 믿는 것처럼 씩씩하게 대답을 한 거죠, 사실은요. 근데 사실 이제 이 말을 알고 뭐 믿는다고 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 구속의 복음의 얘기를 들었을 때 꼭 다 아는 것처럼 얘기를 했거든요. 그땐 다 아는 것 같았으니까.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대답을 확실하게. 그러니까 당연히 당신은 부활이고 생명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너무 당당하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마르다도 이제 그렇겠지만 시간이 지나서는 자기가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마 모르지 않았나. 그리고 자기가 그걸 몰랐다는 것을 아마 알았을 것이고, 갈수록 그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들이 아니었겠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11장에 나오는 얘기는 뭐 저희 교회뿐 아니라 모든 기독교인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다 이제 아는 죽은 지 나흘 된, 그리고 송장에서 뭐 일부 냄새가 나는 그런 이제 사람을 예수가 가서 살렸다는 거잖아요. 그 무덤 안에, 돌무덤 안에 있는 돌을 치우라고 하고, 그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진짜 뭐 나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얼굴에 수건을 둘러매고 수족은 다 이게 3배인가요? 배로 이렇게 하면서 걸어 나왔다는 거잖아요. 예수가 걸어 나오는 거를 마음껏 걸어 다니라고 놔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요한이 이 말을 성경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이적이나 어떤 이런 기적 행한 거의 맨 마지막 부분에 이 사건을 기록한 것은, 요한복음은 무슨 의도가 있이 다 기록한 것처럼 상당한 어떤 그런 말을 하고 싶은 내용이 있었다는 거죠.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이 있었다는 거죠. 저도 오늘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잘 될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요한이 무슨 말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을 언급한 거고, 그래서 이제 죽었다 다시 살아난 그 나사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지 않겠어요? 요한도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을 거고, 저도 오늘 이 주어진 시간에 저도 하고 싶은 말이 있을 텐데, 그럼 하나님도 사람을 지어놓고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을 듣고 싶어가지고 물어보는 거죠. 자기가 지은 사람에게. 사람아 너는 누구냐? 아담아 너는 누구냐? 물어보는 거죠. 왜? 듣고 싶은 말이 있으니까. 하고 싶은 말이 있기 때문에
듣고 싶은 말을 듣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래서 요즘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다른 데 관심을 갖지 말고 너 자신이 누군지를 확실히 알아라. 저도 그래서 관심이 이제 나는 누구인가, 아담아 네가 누구냐, 하나님이 관심이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질문한 것처럼 저도 인생의 이제 그 관심이 나는 누구이고 참 사람은 누군가에 대해서만 이제 관심이 있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담에게 아담아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담이 언제 그 사람이 시작했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시작 이후로 내가 누구라고 대답한 사람이 확실하게 대답한 사람이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그런데 예수가 생각지 못한 그 사람이 나타나서 그 하나님이 듣고 싶어하는 그리고 듣고 싶어서 질문을 던진 그 질문에 듣고 싶은 그 질문에 예수가 답을 했는데 그 답이 저는 예전에 그 예수의 답이 어떤 답이라고 생각이 들었냐면 그러니까 내 뜻이 있지만 내가 뭔가 좋은 어떤 계획이 있지만 하나님이 아니면 교회가 아니면 형제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 내 어떤 좋은 계획이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리고 형제들이 원하는 그리고 뭐 저 생각보다 더 옳지 않은 그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주 되게 그 좋은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그렇게 뭐 살 수도 있고 또 어느 날은 그게 또 잘 안 되고 그렇게 살아왔었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한 그 질문이 뭔지를 잘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답을 정확히 할 수가 없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원하는 것은 너는 누구냐, 너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했는데 저는 내가 누구다 이게 대답을 하지 못하고 내 삶이나 내 행위나 아니면 나의 어떠한 어떤 생각이나 의지나 계획 등등에 대해서 제가 답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이제 발견이 된 거죠. 근데 어느 날 예수가 하나님에게 예수 너는 누구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물었을 때 예수는 무슨 대답을 한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냥 있는 거죠. 이렇게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냥 있습니다. 이게 말로 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 그 뭐랄까 자기 자신으로 대답을 한 거죠. 그래서 너는 누구냐 이렇게 말하니까 난 이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너는 누구냐 그랬더니 자기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꼼짝 못 하고 있는 그 사람으로 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답을 한 게 예수가 답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답을 찾아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답을 듣고 싶었던 분인 거죠. 하나님이 원하던 답을 하나님이 찾은 것 같아요. 예수 너는 누구냐? 저에게 만약 병원아 너는 누구냐 그랬으면 내 뜻대로 살지 않는 그 삶이 너무 아름답게 보였기 때문에 저는 그 삶을 사는 삶이 참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을 텐데 예수는 저와 전혀 다른 답을 한 거죠. 말을 해서 답을 한 게 아니라 그냥 매달려서 내려오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으로 있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고 그래 바로 그게 내가 질문한 거에 대한 답이야. 내가 원하던 사람이야. 나는 너를 찾고 있었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게 여태까지 교회 생활을 하고 온 거하고는 너무 그 길이 다르고 생각이 너무 달라가지고 충격을 먹은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전에 예수님을 사람인지 알았죠.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을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믿었겠어요, 사실. 그죠? 오히려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이상한.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뭐랄까 엄청난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그래도 최소한 십자가에 못 박히면 죽는 사람 정도는 우리가 알고 그 운명을 갖고 있는 분을 알고 있었잖아요. 우리가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근데 그 예전에 알고 있는 그 사람 예수하고 전혀 다른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내려오지 못하고 그냥 그러고 있는 그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이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니까 굉장히 난처하게 되고 당황하게 되고 전혀 우리 개념이 없는 사람인 거죠. 전혀 우리 개념. 그러니까 목사님도 말씀했지만 내가 알던 사람이 그래도 내가 알던 사람은 자기 뜻이 없이 사는 사람인데 자기 뜻이 없는 사람이면 굉장히 아름다운 사람이거든요. 내가 교회에서 가장 아름답게 본 사람이 정말 누가 봐도 자기의 뜻을 내려놓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형제들이 하자는 대로 하겠다는 그 말을 듣고 제가 완전히 반해가지고 저 사람이라면 내 인생을 걸어도 부족함이 없겠다 하고 이렇게 감동이 돼가지고 내가 그 얘기를 다 하면 얘기가 너무 이제 얘가 길어지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가는 사람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와, 저런 사람을 내가 따라가고 저 사람과 함께 한다면 나는 여한이 없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 구속의 복음에 와서 말하는 이 예수님은 바닥도 보통 바닥이야지. 그렇게 제가 평생을 그 아름다운 사람을 보고 주밖에 복이 없는 사람을 보고 따라왔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이거는 주밖에 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런 사람이고 사람이라면 정말 생각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가장 원치 않는 그런 사람으로 예수가 드러났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고 참 사람이라 그러니까 그게 정위치고 우리의 정체성이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실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예 관심이 없다가 하도 말을 하니까 관심을 안 쓸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말을 하는데 관심이 없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또 그 당시 2017년도 18년도 이럴 때가 또 교회 일을 하고 있을 때니까 관심을 안 쓸래 안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억지로라도 관심을 쓸 수밖에 없는 입장이 돼서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알아볼 때 목사님이 처음 한 말이 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를 얘기했느냐 2018년도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말을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예수와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자리고 내가 예수와 연합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한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듣고 그렇지 예수와 만날 수 있는 자리는 저 자리밖에 없지 생각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슨 행위나 무슨 뭘 해가지고 예수와 만날 수 있겠어요. 예수도 운명적으로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인생의 자리에서 매달리면 못 내려오고 나도 매달리면 못 내려오는 자리에서 유일하게 만날 수 있는 자리구나 하고 제가 이제 인식을 했긴 했는데
아, 그게 그렇게 뭐 나쁜 자리인지 몰랐던 거죠. 그냥 만난다 하니까 좋잖아요. 그죠? 연합도 된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평생을 예수님을 알고 싶었고 그 주밖에 복이 없는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서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또 목사님 안에 형제들 안에 했는데 이제는 뭐 아내도 아니고 이제 만난다 그러니 얼마나 좋겠어 사실은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꼭 마르다가 예수를 만나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쭉 얘기하고 나서 그걸 믿느냐 그랬더니 당연히 뭐 믿기만 하겠습니까? 뭐 정말 당신이 나의 주님입니다.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갈수록 이거는 정도껏 해야지. 이건 뭐 갈수록 이거는 너무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말하면 좀 뭐라 할지 모르지만 우리끼리 얘기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고 인생이 너무 정말 바닥 중에 바닥이더라고요. 보니까 인생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바닥인 거예요. 그래도 좀 정도껏 해야 그래도 사람이 좀 그래도 눈도 좀 살짝 감아가면서 따라가는데 이거는 뭐 정말 뭐 바닥이라고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이거는 뭐 사실은. 그래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예수가 답이고 그 인생이 정말 가장 원치 않는 가장 원치 않는다는 말도 좀 있어 보이네요. 그러니까 그냥 인생이라면 저주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지어놓은 자리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는 사람이라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라고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예수 너는 누구냐 그랬더니 나는 매달려서 못 내려오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거기다가 넌 사람 아니냐 이렇게 야, 참. 그래서 내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너무 아름다워서 주밖에 복이 없이 주의 손에 이끌려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주의 손에 이끌려 나도 그 안에 한번 포함돼 보려고 서울에서 대구까지 왔는데 기껏 해가지고 이 바닥 중에 바닥 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인생이 정말 정말 인생이 원치 않는 그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어놓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참 사람이고 내가 그 사람을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 사람이 하나님이 지어놓은 사람이라고 내가 발견이 되는 순간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다시 살게 되는 거죠. 내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아름다웠던 사람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면 내려오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이 참 사람이라고 발견이 되는 순간 저의 모든 그 아름다웠던 것은 내가 계획하고 목적했던 내가 꿈꾸었던 내가 가는 그 길은 완전히 끝이 나고 전혀 새로운 길로 내 인생이 인도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고 전혀 관심이 없고 우리가 싫었던 그 사람이 우리 앞에 계속 전시가 되고 있고 또 그 사람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지금은 MZ세대뿐 아니라 정말 어린아이까지도 나와서 처음엔 관심이 없고 그 다음에 싫어했고 그 다음에 저주했고 그 다음에 보기도 싫었던 이 사람을 자기라고 난 그 사람 안에 있다고 노래하고
춤을 추고 개사하고 이게 부활의 삶이 아니면 어떤 게 부활의 삶이겠어요? 이 사람이 다시 산 사람이 아니면 누가 다시 산 사람이겠냐고. 그러니까 요한은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 된 그리고 그 시체에서 냄새가 나는 이 사람을 왜 이야기했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해답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지어놓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자기가 지어놓은 사람을 왜 대답을 듣고 싶지 자기가 안 지어놓은 사람의 대답을 듣고 싶겠습니까? 당연히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싶겠죠. 자기가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에 답을 듣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자기가 보기 좋은 걸로 답해버리면 만들어 놓은 사람, 만들어 놓은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닭 쫓아가다가 지붕 쳐다본다고. 왜냐하면 그렇게 만들어 놓고 무슨 목적이 있고 쓰려고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 목적에 쓰이지 못하도록 해버렸으니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 사실. 그래서 요한은 반드시 이 이적과 그 어떤 행적의 맨 마지막 부분에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가장 믿기 어려운, 죽은 지 나흘이 된, 그리고 더 재미있는 건 죽는다고 했는데도 이틀을 또 머물렀다가 이게 뭐 나사로하고 마르다하고 마리아 세 명은 예수하고 엄청 친한 관계로 묘사되어 있더라고요. 예수가 또 그 나사로한테 갔을 때 이 죽은 걸 보고 눈물을 흘렸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관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요한이 여기서 쓰고 싶었던 내용은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이 이 말이거든요. 왜 그 요한은 이 장면에서 이 말을 했는가? 아무리 죽었던 사람을 살려놨다 하더라도, 그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고 신과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죽은 사람을 살리고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사람은 사람이다는 것을 이 요한복음 11장에서 확실하게 말하고 싶었기 때문에 거기에 계속해서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그 사건을 언급하고 그 일을 했다 하더라도 사람은 십자가에 매달아 놓으면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여기서 밝혀내고 있는 거죠. 그래야 모든 사람이 그 안에서 한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지어놓은 그 구속 안으로, 그 위치 안으로 회복이 되는 사건이 드러나기 때문에 근데 이 사건을 어느 사람이 그 의도를 알아내겠습니까? 요한도 대단한 사람이지만 그 나사로 사건을 가지고 구속의 사건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아무리 하나님 같은, 아담이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같이 되고 싶었던 게 아담이었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지어놨고 아담은 하나님 같이 되고 싶었는데 하나님 같이 됐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써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어떤 그 일을 같이 하는 하나님 같은 사람일지라도 사람은 사람이라는 것을 요한복음 11장 그 25절 26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르다는 안다고 했지만 사실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한의 마음을 안 사람이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을 먼저 말씀해 주신 분이 있는 거고,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 죄송한데 저는 이제 알아들어가지고 이제 조금 알아들어가지고 왜 나사로 얘기가 나오는지를 그건 여기 말씀에도 있지만 해답이 나왔기 때문에 알 수 있었다는 거죠. 답이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꾸로 유추해가지고 왜 요한이
이 나사로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지가 분명히 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구속의 사건을 얘기하고 싶었기 때문에 사람이 원하는, 저 같은 경우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형제들 뜻대로 사는 그 사람을 보고 너무 아름다운 사람을 보였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 사람이 아니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아니고, 지은 사람이 아니고, 참 사람은 하나님이 지어놓은, 정해놓은 그 위치 안으로 이끌려가는 그 사람이라는 것이 이제 드러났고, 지금 생각해 보면 이거는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발견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진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고는 어떻게 하나님이 지어놓은 이 사람을 나다, 아니면 그에 포함됐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고, 정말 100% 하나님의 은혜고, 어떻게 하나님이 지어놓은 그 사람을 자기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세상에 없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이 너무나 귀한 형제자매들이고, 그래서 그 아담이 원했던, 그리고 제가 원했던 그 능력이 있는 사람. 저는 능력이 이제 무슨 엄청난 능력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이끌려가는 주밖에 복이 없는 주의 손에 이끌려가는 사람이 가장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한테는. 왜? 제 마음을 뺏어갔으니까. 유일하게 제 마음을 뺏어간 사람이에요. 어느 여자도 제 마음을 뺏어가지 못했는데 유일하게 이 사람이 저를 뺏어갔어요. 주의 손에 이끌려가는 사람이 저를 뺏어갔어요. 제 인생이 너무 행복한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도 너무 좋았는데, 그 사람도 너무 좋았는데, 그 사람은 제가 만날 때도 있고 못 만날 때도 있었어요.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연애하는 거죠, 연애.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 사람, 내가 원치 않아도 정해져 있는 이 사람, 내가 버려도 버릴 수 없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는 이 사람은 연애한 게 아니라 원치 않지만 결혼을 해버렸네요. 이 사람하고는 내가 증인이 돼버렸네요. 그럴 줄 알았으면, 그죠? 제가 연애 기간이 길었죠. 그러니까 주의 손에 이끌려가는 그 아름다운 그 피조물, 정말 그 피조물이신 분에게 제가 정말 연애를 오래 했는데, 이제는 연애는 증거 들어가, 증거. 근데 이제 연애 생활이 끝나고, 오늘 제목이 아까 노래,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뭐냐고 물어보길래 그 226번이었나요? 은혜가 흐르는 길에. 예수께 그 시집가는 그 은혜로, 은혜잖아요. 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전에 그 예수가 사람이고 내가 따라가고 싶은 사람이 있을 그 아름다운, 내 주밖에 복이 없는 주의 손을 이끌려 가는 것은 내 어떤 노력이 좀 필요했어요. 왜냐면 내 생각도 내려놔야 되니까. 그렇지만 이 구속의 복음, 더 분명해진 이 새 판에서는 그런 세계가 아니네요. 나의 어떤 거 관계가 없이 하나님이 다 해놓고 예수가 완성해 놓은 이 새 판 안에서는 이 다시 시작하고 새롭게 사는 것은 이거 너무 그냥 우리 교회 안에서 보듯이 누구나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세계가 되니까,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당당하게, 제가 겉으로 보기에는 좀 이렇게 별로 안 그렇게 보이지만 그 소심형이다, 소심형. 되게 소심해요. 실수를 잘 안 하죠. 소심형들이 실수를 잘 안 해요.
제가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되게 소심하거든요. 사람들은 저를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제가 굉장히 제가 소심한 사람인데 이 구속의 복음 안에서 그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사람이 안에서 내 인생에 발견이 된 이후서부터는 이상하게 성격은 바뀌질 않는데 이상하게 이 자리를 증거하는 데서는 너무나 그 뭐랄까 그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내 얘기를 하는 거니까 뭐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병훈아 너는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이제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답이 생겼으니까 여러분도 다 똑같은 답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할 말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 할 말이 하나밖에 없었게 됐어요. 질문도 하나, 답도 하나, 인생 길도 하나. 이 인생이 다시 살게 되니까 그 예수 안에서 내 인생이 발견이 되니까 너무나 좋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사람 나도 사람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더 이상 알 필요가 없는 세계 안으로 오게 되니까 얼마나 그 쉽고 즐거운지 그래서 그 오늘 그 생명의 주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그 이제 예수를 아는 거, 그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 내가 있다고 하는 이 한마디 그리고 이상하게 내가 그 안에서 발견이 되니까 하나님과의 그 특별한 관계가 무엇인지가 밝혀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잃었던 생명을 찾은 거잖아요. 내 고귀한 생명을 찾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그 내려오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어요, 사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지어놓고 그 사람을 쓰시려고 그래 지어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그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인생으로 우리가 이렇게 발견되고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오늘 그 청신부 형제자매님들이 불러주셔가지고 저도 이렇게 1번 선포자로 선포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주님 찬양합니다.